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계속 예배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바라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은 제가 이 교회에서 숨는다면 얼마 만에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숨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 만에 찾으실 수 있으실 건가요? 아마 거의 찾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리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숨는 것을 찾는 것은 한때론 쉽기도 하겠지만 한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찾기 쉽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항상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라며 찾을 때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심판날에 무시무시한 그런 선언을 말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심판의 불꽃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그런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서 남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예언가였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어떠한 시기였을까요? 유다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는 그런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전임자들인 그 므낫세와 아몬 왕은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를 국가적으로 장려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바알 제단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졌고 몰렉에게 자녀를 불로 바치는 가증한 의식이 흰놈 골짜기에서 행해졌습니다. 또한 하늘의 이런 성실을 섬기는 그 점성술이 왕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도성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시야의 이 전임자들은 유다 역사에서 최악의 왕들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이라는 그 긴 재위 기간 동안 이방신들을 섬기며 성전을 더럽혔으며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아몬은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아버지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이러한 배경 아래 유다 사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으며 이런 암울한 배경 속에서 스바냐는 홀로 외쳤습니다. 스바냐의 구조를 보면 1장은 여호와의 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한 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그런 회개의 초청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한 3장 말씀은 예루살렘의 부패와 심판 그리고 남은 자들의 회복과 기쁨의 노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점성술, 이방신들 신 말감 즉 몰렉에게 행하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종교,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영적 무관심이 가득한 그런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스바냐는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심판을 동시에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달아야 하며 다시 돌아와야 함을 전했습니다. 앞서 1장 7절에서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남유다에 임할 그 심판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예언을 제시하며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사모하며 회개할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욕먹는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진리가 바로 서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가운데 올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기 전에 먼저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받을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사모하고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스바냐 선지자는 멸망받을 자들, 즉 수치를 모르는 자들, 백성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로 번역된 이 니크샤프라는 이 단어는 사모하다, 바라다, 갈망하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카사프의 완료 수동태로서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아 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스바냐서 1장 6절 말씀에 같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자들을 다시금 지적하면서 그들 앞에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모이라는 그런 명령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범죄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모여 나와 한 가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 혼합주의를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말감, 즉 몰렉도 섬기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고 평일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의 특징들 중 하나는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 더 나아가서 세상의 것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과 자녀들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영적 혼합주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실용적인 무신론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에 실제로 관여하신다라고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 일은 세상 방식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범죄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들은 지도자들의 전반적 부패로 넘어졌습니다. 스바냐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처럼 탐욕스럽고 이르처럼 약자를 착취하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말을 늘어놓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부패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영적 혼합주의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과 또한 지도자들의 전면적인 부패 가운데 더욱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되어갔음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 직접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고대 세계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수치를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모르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만들어 수치를 알게 하고 그 수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돼지시험 열매를 먹으면서 그 수치를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시험 열매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수치를 깨닫고 다시금 돌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위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다시금 그분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스바냐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결을 뜻하는 명사 모츠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며 그 모든 예들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모츠의 그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심판에 의해 파괴되고 진멸당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날이 순식간에 갑자기 들이닥칠 것을, 그날의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속히 여호와께 회개하고 그의 긍휼을 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그 진노의 심판이요, 한번 시행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모여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지자의 다급한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날은 스바냐서 1장 15절 말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전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백성들이 어찌하든 피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거듭 동일하고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그만큼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과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참혹함을 깨닫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선지자는 어찌하든지 그 백성들이 그 심판의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심판이 임하기 전 이 유예의 기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3번 경고 받아서 혼나본 적 있냐라는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3번이 아니라 1번에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자녀를 두고 계신 집사님들이 계신데 1번에 혼났다라고 합니다. 저도 은혜를 키우다 보니까 그 말귀를 제대로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3번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1번 잘못하면 그냥 안돼! 라며 소리를 외치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을 보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전해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멸망당하기 전에,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기 전에 천천히 하면 되겠지, 아직 안 내렸으니까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즉시로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즉시로 돌이켜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미루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을 때 제가 한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법, 미루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제가 못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찾았는데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밀어서 그 미루지 않기 위해 그 책을 읽어서 배워야 되는데 그 책을 아예 찾지도 못할 만큼 잃어버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내 수치를 모르는 이 수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미루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그러한 회개가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복음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나는 이런 생각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겨가 너의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 미루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만큼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나 정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그 세상에 겸손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에서 8명이 남았던 것처럼, 소돔 심판에서 롯이 남았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의 바알 숭배의 그 절정기에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남은 자들이 귀환했던 것처럼, 이 수치를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반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수치를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근데 여호와를 찾으며 앞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먼저이고 공의는 그 결과입니다. 나무를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정한 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또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찾음은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제 친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안 주시던데요, 못 찾겠던데요, 안 열리던데요, 이러한 답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길, 어떤 길이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구하며 찾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수치를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수치를 당하신, 수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함 가운데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찾고 구했다면 다시금 우리의 몸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치를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을 찾고 세상을 찾는 구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찾고 구할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